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11회입니다. 이때 평월이 황하를 건너 동화에서 초나라를 기습하여 초나라 장군 설공을 죽였다. 그러자 황왕이 즉시 직접 동지하여 평월을 공격하였다. 한왕은 한신의 군대를 손에 넣고 황하를 건너 남하하려고 했다. 그런데 정충이 말리기에 한왕은 곧 한해에 멈췄고 따로 유가에게 군사를 이끌어와서 평을과 함께 초나라 군의 군량을 불태우도록 하였다. 한왕은 평을과 그들을 패주시켰다. 한편 한왕은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다시 성군을 공략하고 광무에 주둔하여 오창의 신량을 손에 넣었다. 이 무렵 평울이 여러 차례 양지왕에서 초나라를 공격하여 초나라 군의 군량을 단절시키는 바람에 한왕은 매우 걱정했다. 그러하여 그는 높은 곳에 큰 도발을 설치하여 태공을 그에 올려놓고 한왕에게 지금 빨리 항구하지 않으면 태공을 삶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한왕은 나와 그대의 항구 모두 회왕에게 복면하여 신하로 칭하면서 명을 받고 형제로 결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버지가 곧 그대의 아버지 그를 반드시 그대의 아버지를 삶아 깨었다면 바라건대 내게도 구한 것을 나눠주거라 라고 뭉소하였다. 항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태공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항백이 천하의 대사는 아직 예측할 수 없으며 천하의 백건을 오래 자란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설사 태공을 죽인다고 해도 유익함이 없고 오직 화만 당하게 될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항왕은 항백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태공을 죽이지 않았다. 초나라와 한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서로 맞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장정들은 행무와 전투에 시달리고 노약자들은 전조로 지쳐 있었다. 항왕은 한왕에게 천하가 혼란스럽고 오랫동안 평온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우리 두 사람 때문이다. 나는 그대에게 단독으로 도전하여 1대1로 겨루고 자웅을 겨루고 싶다. 우리 두 사람 위해서 천하의 백성들을 헛되이 고달프게 하지 말자고 전했다. 그래서 하나 웃으며 나 이 사람은 지혜를 다툴지언정 힘으로 다투지 않는다 라면서 거절하였다. 항왕은 장사를 내보내 다가서 싸움을 거도록 했다. 한나라 진영에 말을 타고 활을 잘 쏘는 누빈족 병사가 있었는데 초나라 장사가 세 번을 도전하시나 세 번 모두 누빈족 병사의 활에 맞아 죽고 말았다. 항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직접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도전하였다. 누빈족 병사가 그에게 활을 쏘려고 하자 항왕이 눈을 부릅뜨고 표효하였다. 누빈족 병사는 급에 질려 쳐다보지도 못하고 손이 떨려 화살도 쏘지 못한 때 진영 안으로 재빨리 도망쳐 들어와 감히 다시 나올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한왕이 사람을 보내 누빈족 병사에게 물어보고 도전자가 항왕이었기 때문에 두렵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이렇게 하여 항왕은 한왕의 강무산 진영 가까운 곳으로 가서 말을 걸었다. 한왕이 그의 재산을 하나하나 덜쳐말하자 항왕은 크게 분하여 결전을 벌이고자 했으나 한왕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때 항왕이 매복시켜 놓았던 사수고 화살을 쏘아서 한왕을 맞춰 한왕은 부상을 입고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항왕은 한신이 이미 하북을 함락시킨 후 제나라에 와 조나라 군대를 괴멸시키고 다시 초나라 군대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제를 파견하여 응전하도록 하였다. 한신이 용제와 전투를 벌이고 기병장 관영도 용제를 공격하여 초나라군을 대파하고 용제를 죽였다. 그리고 한신은 스스로 지왕의 자리에 올랐다. 항왕은 용제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습이라는 사람을 지켜 한신을 회유하였으나 한신은 듣지 않았다. 이때 평월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양지역을 함락시키고 초나라의 식량 수송로를 끊어버렸다. 항왕은 대사마 조구 등에게 성고를 지키기만 하라. 절차 한나라가 도전을 해와도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을 동지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15일이면 반드시 평을 없애고 양 땅을 평정한 뒤 다시 건네와 나눌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야 항왕은 군사를 이끌고 동진하면서 진류와 의왕을 공격했다. 의왕은 견실하게 수비를 하여 며칠 동안 공격을 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통화했다. 항왕은 외왕이 오랫동안 항구하지 않고 정한 것에 매우 분노하여 명을 내려 15살 이상의 남자 모두를 성의 동쪽에 집어서하여 모조리 생매장시키려고 했다. 이때 외왕 혈령의 문객 아들이 겨우 13살인데 그 아이가 항왕에게 말했다. 평월이 무력으로서 외왕을 비박하여 외왕 사람들은 이를 모두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선 잠시 항구한 채하면서 대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 지금 모두 생매장시키려고 하시니 백성들에게 기술하는 마음이 생기었습니까? 만약 대왕께서 외왕의 남자들을 모두 생매장하셨다면 아마도 지금부터 동쪽으로 양나라 땅의 10여 개성이 모두 대왕에게 생매장 될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경사지로 방해하게 될 것이므로 대왕께서는 한 것도 점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항왕이 들어보니 그럴듯하다고 여겨 외항의 모든 남자들을 참여했다. 이 소식을 듣고 외항에서 동쪽으로 수양이 이르기까지 모두 앞을 다투어 항왕에게 투항했다. 한편 한나라 군대가 여러 차례 싸움을 걸어왔지만 초나라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가 사람들을 초나라 진영 앞에 보내 5개월 동안 계속 욕설을 해내자 마침내 조군은 분기탱사하여 병사들에게 사수를 끊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이 반쯤 건널 때 한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색지하여 초나라군을 대파하고 초나라의 무자를 모두 차지했다. 중구와 동해 사마는 모두 사수강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당시 항왕은 수양에 머물고 있을 때 조구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곧장 군들이 크고 들어왔다. 한나라군은 초나라 장군 종리매를 형장 동쪽에서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는데 항왕이 회군하자 두려워하여 모두 험한 산악지대에 대각하였다. 이때 한나라군은 기세가 충천하고 식량도 풍부했으나 항왕의 군사는 피로에 지치고 군량도 이미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한왕이 육가를 파견하여 항왕에게 태공의 석방을 요청했으나 항왕은 거부하였다. 한왕이 다시 후원을 보내어 항왕에게 천하를 반발하여 홍구 서쪽을 한나라 가지고 홍구 동쪽은 초나라가 가질 것을 권유했다. 항왕은 이에 동의하고 한왕의 부모 제자를 돌려보냈다. 한나라 군사들은 모두 만세를 불렀다. 한왕이 후궁을 평국군에 봉한 뒤 두 번 다시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는 천하의 답변가로서 그가 살고 있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므로 평국군이라 칭하노라 라고 했다. 항왕은 한왕과 약정한 뒤 군대를 철수하여 동쪽으로 돌아갔다. 한왕이 서쪽으로 돌아가려 준비할 때 장량과 진폐가 일어나있다. 지금 한나라는 천하의 절반에 가깝게 차지했고 제후들을 모두 우리에게 익숙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나라는 오히려 병사들이 피로에 지치고 군량도 턱없이 부족하니 이는 실로 하늘이 초나라를 멸하게 하려는 때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기회에 반드시 초나라를 멸해야 합니다. 지금 항왕을 풀어주고 공격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이른바 호랑이를 길어 스스로 화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한왕은 그들의 근의에 동의하였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데 한나라 5년 한왕이 남쪽까지 항왕을 추기하여 군대를 출전시킨 뒤 한신, 평울과 회합하여 초나라를 함께 공격하기로 기를 약정했다. 그런데 한나라 군대가 고령에 이르렀지만 한신과 평울의 군대가 와서 합류하지 않았다. 이때 초나라는 한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대파했다. 한왕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참호를 직격하고 스스로 지켰다. 한왕이 장량에게 제후 한신과 평울이 아직 정을 준수하지 않으니 어찌해야 좋겠소라고 묻자 장량은 초나라가 붕괴하러 가는데 한신과 평울은 한 곳의 봉지도 나눠받지 못했고 그들이 와서 합류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왕께서 능히 천하를 그대로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을 당장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시지 못한다면 정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대왕께서 진년 동쪽으로부터 해변까지 모두 한신에게 되어주시고 수양 이후부터 곡성일까지 평울에게 되어주셔서 각자 싸우도록 한다면 초나라는 쉽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원칙하였다. 한왕은 즉시 조서라고 동의했다. 한왕은 즉시 사신을 보내어 한신과 평울에게 힘을 합쳐서 초나라를 공격하라. 초나라가 붕괴된 이후 진년 동쪽부터 해변까지의 땅을 제왕에게 봉할 것이며 수양 이북부터 곡성일까지 땅을 평창국에게 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사신이 도착하자 한신과 평울은 모두 지금 즉시 진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응답하였다. 한신은 즉시 정나라에서 출발했고 유가의 군대도 수춘에서 출발하여 성부를 함락시키고 해하에 당도했다. 항왕의 군대는 해하에 방어벽을 잡고 있었는데 군사는 적고 군량은 거의 떨어졌다. 한나라 군사들과 제후의 군대는 항왕의 군대를 격급히 포위했다. 밤에 한나라 군사들이 사방에서 모두 초나라의 노래를 부자 항왕이 크게 놀라서 한나라 군사들이 이미 초나라를 모조리 점령했다는 말인가 어찌하여 초나라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가라고 말했다. 항왕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술을 들이켰다. 항왕에게는 우란의 미인이 있었는데 항상 항왕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 추라고 불리는 주말은 항왕이 항상 타고 다녔다. 항왕은 정서가 격양되어 건노래들과 비정하였다. 그는 스스로 시를 지어 노래했다. 항왕이 여러 차례 노래를 부르자 웅민도 시를 지어 화답하였다. 항왕은 슬퍼하며 울고 메뚜기 눈물이 흘러냈다. 좌우 시정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통곡을 하면서 차마 항왕을 쳐다보지 못했다. 항왕은 포기를 돌파하기로 결정하고 준마초를 타고 앞장섰다. 말을 타고 수행하는 보자 장소는 800여 명이었고 그들은 야왕을 탄다 포위를 돌파하여 남쪽으로 나는 듯이 질주했다. 나를 밝은 뒤에야 한나라군은 비로소 항왕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기장 관령이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항왕을 추격하였다. 항왕이 해수를 걷는데 그를 수행하여 따라오는 자는 이제 100여이었다. 항왕이 음룡에서 길을 잃을 때 한 농부에게 길을 묻는데 농부는 거짓말로 왼쪽이요 라고 말했다. 항왕은 그 말을 믿고 왼쪽으로 가려다 큰 늪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야 말들이 한동안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이제 한나라 병사들이 바짝 쫓아왔다. 항왕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나아가 동성에 당도했다. 이때 항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28개였다. 한나라군은 수천 명의 기병이 추격하고 있었고 항왕이 스스로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하 기병들에게 내가 지금 군사를 일으킨 지 8년이 됐는데 몸소
70여 차례 불틀어 버렸다. 누구든 나에게 맞선 자는 모두 무너뜨렸고 내가 공개한 자는 누구든 모두 굴벽시켜 결국 패한 적이 없었다. 그래야 나는 천하의 패권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지금 결국 이곳에 포위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하늘이 나를 망하게 만든 것이 결코 내가 작전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오늘 기왕 죽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지만 나는 죽기 전에 그대들을 위하여 한나라군과 일전을 벌이겠다. 지켜보라. 나는 반드시 한나라 군사들을 세 번 꺾고 그대들을 위하여 포위를 뚫을 것이다. 그리고 적장을 참살할 것이다. 또한 적군의 깃발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 그대들에게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내가 작전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님을 알게 하고 싶도다라고 했다. 그런 후 황왕은 곧 기병들을 내부대로 나누어 사방으로 분산하여 출발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한나라 군사들은 황왕을 몇 겹으로 포위했다. 황왕은 기병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나라의 한 장군을 베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병들에게 사방으로 말을 달리도록 하고 또 산 동쪽의 세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렇게 말한 뒤 황왕은 대가를 일청하고 나는 듯이 곧장 말을 아래로 달리 내려갔다. 한나라군은 크게 놀라 기왕 중에 어지럽게 흩어지고 황왕은 곧 한나라의 한 장군의 목을 베었다. 이때 기장이었던 적천우가 항왕을 추격하는데 항왕이 눈을 부릅뜨고 대가르자 적천우와 말이 모두 눈물올라 도망을 쳐 몇 리 밖에서야 비로소 멈췄다. 그리하여 항왕은 산 동쪽의 세 곳에서 그의 병들을 만났다. 한나라군은 항왕의 소재를 찾아내기 위하여 군사를 세 방면으로 나누어 다시 천하군을 보였다. 항왕은 말을 달려 내달려 또 한 명의 밤나라 도의를 참하고 110여 명을 죽인 뒤 다시 그의 병을 모았는데 단지 2명이 줄었을 뿐이었다. 항왕이 부하 기병들에게 그대들은 분명히 보았는가 과연 어떤가라고 묻자 기병들이 모두 엎드려서 과연 대왕의 말씀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항왕은 28명의 기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오강을 건너려고 하였다. 오강의 정강이 배를 강안에 대고 항왕을 이뤘다. 그는 항왕에게 강동은 비록 작지만 땅이 가로 세로로 천리를 넘고 백성들의 수가 수십만 명이라니 충분히 왕을 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근데 대왕께서는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지금 오로지 저에게만 배가 있어 한나라 군사들이 와도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항왕은 웃으면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지금 내가 건넌다고 하여 무슨 의미가 있겠소. 더구나 내가 8천의 강동 자리들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는데 이제 단 한 명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소. 설령 강동의 부영들이 나를 가련히 여겨 왕으로 칭한다고 해도 이제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분들을 대할 수 있다는 말이오. 비록 그분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고 나 한국이 어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소 라고 말했다. 항왕은 마지막으로 정장에게 나는 정장 당신이 덕행을 지닌 장자라는 것을 알고서 내가 5년 동안 계속 이 말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적이 없었고 일찍이 하루에 천리를 달려서 차마 내 손으로 이 말을 죽일 수 없으니 당신이 가시오 라고 말했다. 항왕은 자신의 말을 정장에 건네주고 기병들 하여금 모두 말을 써내리게 하고는 손에 짧은 무기만을 들고 싸움을 벌이도록 하였다. 한나라 병사들이 또 이미 당도하여 상방간의 전투가 벌였다. 항왕이 가족을 명하여 혼자서만 죽인 한나라 병사가 수백 명이었고 자신도 몸에 10여 군데 부상을 입었다. 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항왕은 한나라 기사마 여마동을 발견했다. 항왕은 너는 내 고향 친구 여마동이 아니냐라고 말하다 여마동은 항왕이 적이기 때문에 똑바로 쳐다보기 미안해 하면서 다시 왕에게 항양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바로 항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항왕은 항왕이 나의 머리에 천근과 만호의 업을 현상으로 그렇다고 알고 있다. 여마동 우리는 아는 사이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리라 라고 하고는 자신의 칼로 목을 찔렀다. 왕에는 앞에 있다가 항왕의 머리를 얻었다. 이때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서로 항왕의 몸을 가지려 하다가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됐다. 마지막에는 낭종기 양이와 기사마 여마동, 낭종 여성과 양모가 각각 항왕의 신체 한 부분을 취급했다. 5사람이 지체를 합쳐보니 분명히 항왕의 것이었다. 이에 상으로 준비해 놓았던 땅을 5부분으로 나누어 여마동을 중수비에 봉하고 왕해를 두현으로 봉하였으니 영희를 적천위에 봉하고 양모는 오방부에 봉하였으며 여성을 열양위에 봉하였다. 항왕이 죽자 초나라 각지에서 모두 한나라에 투항했는데 오로지 노연 지역만은 항복을 거부하였다. 한왕은 곧 병사를 구하서 노예를 모조리 도륙하려고 하였다. 각 항시 종족을 한왕은 모두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항벽을 자양우에 봉하였다. 도, 평경, 현무 모두 항시인데 그들에게 유시성을 내렸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못했으니 바로 이것이 그것이 잘못다. 항우는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면서 오직 자신만의 죄를 믿고 옛사람을 본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평양의 사비에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무력으로서 천하를 정벌하고 경영하였다. 결국 5년 만에 자신의 국가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몸은 동순에서 죽으면서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견책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었다. 끝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 결코 용병의 죄가 아니다라는 핑계를 대었으니 어찌 큰 오류가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